할아버지 고향 준시 목사, 아버지 고향 민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 중에서 이제 대의리 문답 말고 소유리 문답. 이 소유리 문답은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카테키즘. 근데 이 소유리 문답은 어디에 게재되어 있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 메뉴바에 총회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총회 헌법이 있고 총회 헌법에 보면 소유리 문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부터 107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강의하려고 하면 약 2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오늘은 31문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29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지난 시간 39문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하니 구원론에 관한 게 구원론. 근데 이제 이 구원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 이것이 꼭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이 구원의 서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 그리고 회심, 그리고 신앙, 칭의. 이게 보이나? 이제 가리서 안 보이네.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쭉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 때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금방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전도를 나갔는데 CCC, 즉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지가 사형리잖아요. 그 사형리를 들고 나갔을 때에 몇 번 접촉을 해야 전도가 되는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사형리 그거 다 들으려면 지겨워요. 근데 그거를 10번을 들어야, 평균 10번을 들어야 교회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명, 오늘은 이 소명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 이 구분은 누가 했냐면은 루이스 벌콥이라는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형용 박사가 루이스 벌콥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계통의 교단들에서는 다 동일하게 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 전파. 예수 믿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그래서 이제는 이
이거는 이제 단순한 부름이라는 거죠. 단순한 부름. 하나 뭐냐면 단순한 부름이 있고 하나는 유효한 부름이 있어요. 유효한.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 길로 또 그냥 지나가 버려. 시끄러워요. 인생 끝나면 그만이지. 문 천국 얘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대요. 근데 효력 있는 부름이 있어요. 효력 있는 부름. 이 사람이 있으면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외적 설명으로. 근데 이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메시지가 들어간 게 효력 있는 부름이에요. 이것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유효한 부름,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름, 효력. 이 효력 있는 부름은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냐? 효력 있는 부르심.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간다고 했죠. 쏙. 단순한 부름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그건 효력 있는 부름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대의문답에는요, 대의문답에는 67문하고 68문에 있는 거예요. 이제 소요리문답 31문하고 이건 소요리문답이에요. 이건 이제 대리문답이 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래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었죠. 그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특히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있죠. 소명은 부르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는 거예요. 응? 소명은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시려고. 근데 사명은 뭐냐면 소명을 받은 자가 어떤 임무를 받아요. 그러니까 육자를 나오고 소위로 혹은 ROTC를 마치고 소위로 부름을 받아요. 국가에. 그게 소명이죠. 사명 뭐냐? 국가 방위를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사명이란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닫게 하시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것은 여러분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오늘은 좀 우리의 인생의 좀 본질적인 것이라서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좀 지겹더라도 끝까지 갑시다.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2장 37절.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본문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불의의 허 같은 것이 각 사람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그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말이 들리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왜 찔려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죄를 자기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비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걸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에 보면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때 장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막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앞이 안 보이죠? 어둠이 깔려서 그래요. 깜깜해서. 여러분, 이 불을 다 꺼봐요. 그러면 깜깜해 보이질 않아요.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어디가 길인지. 특히나 제가 친구 집에서 한번 잔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자다가 이 물을 찌끄려야 돼. 갑자기 막 그냥 물을 찌끄리려고 화장실 찾는데 불을 켜는 데를 모르는 거야. 깜깜하니까 어디가 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 구조도 몰라. 그러니까 또 친구는 저기 안방에서 자고, 그러니까 막 떠듬 이 지방 내려갖고 점수도 하는데 미치겠는 거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성령의 빛의 조망이 없으면 사람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의지를 아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에스겔서 11장 19절을 가지고 그 1643년부터 49년도 사이에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 찾아가면서 같이 배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일단 그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이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게 뭐예요? 성령, 그죠? 새 영을 주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그 성령께서 내 심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임재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변함이 없고 가다가 시험 들다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주한 성령 때문에. 그래서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권하사 우리한테 권해서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나온 말씀이냐?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이 사람들이 보고 찾아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6장 44절.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거를요, 어떤 사람들은 바둑판에 이 바둑 알처럼 얘기를 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둑판에 돌이 아니야. 돌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 판단도 없고 그냥 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30몇 년 전에 이 전도사 시절에 그 아이들이 왜 하나님은 짓궂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예정설이라며요. 이렇게 아주 똑똑하대 그 녀석. 근데 얘가 놓친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if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if 이거는 가변성은 뭐냐면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가변성이 그게 속성으로 지금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변화되고 대사도가 뭐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우리가 얼마나 속사람이 싸웁니까? 영적으로. 죄와 의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가 싸웁니까? 원죄는 에덴 동산의 인간의 원죄 오리지널 신 그거는 벗겨졌지만 우리의 이 자발적인 이 죄악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죄악 덩어리들. 자, 그래서 성령의 강렬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에베소 2장 5절에는 소생시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2장 10절에는 창조하셨다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4절과 7절에는 재생하셨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는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인간은 참 골칫덩어리야. 그 인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응? 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놨나 싶었더니 또 홀라당 또 바뀌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그 부르심은 뭘로 바뀌느냐? 복음의 권능으로 효력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효력 있는 부름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뭐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 살리신 내용. 자, 여기서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면 시체가 뭐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거든요. 아, 시체가 뭘 들어. 나오느라 나오냐고. 근데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는 나사로가 듣고 나온다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상태였는데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불렀기 때문에, 예?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근데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 많아. 알아.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그 대상이 그 부르심을 듣고 부르신 이에게로 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르신 자의 의도가 성취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순종적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영성이 깊어지잖아요. 그건 굉장히 순명적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효도를 잘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오동철 장로님이나 우리 양지석 장로님 보면요, 야, 내가 이번 이번에 이제 노예나 어디 이제 교단에다가 효도상을 추천하려고 그래요.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요, 순명적이라니까요. 순명적이고 효도를 참 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효성이 맞죠. 유효성, 효력 있는 부름.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불러주셨는데 쏙 들어와. 근데 이 단순한 부름 속에 있는 사람은 쏙 지나가 버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 나간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 사람들은 효율을 따져요. 이 세계적 부자 애플사.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누가 전도를 하니까 내가 1시간에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 예배에 1시간 드리면 그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효율성을 갖고 삽니까? 우리는 유효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유효성. 효율성은 뭐냐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그게 효율성이야.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는요, 사람을 효율적인 인간이야, 효율적이지 않는 인간이야. 효율성이 떨어지면 뒤처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귀한데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든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면 사람 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천민자본주의예요. 그러나 유효성은 뭐냐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 옳고 그름이야. 이 유효성은 옳은 일인 거예요. 옳은. 이거는 그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고.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 내가 일을 더 잘했느냐? 이것보다 옳게 되는 사람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손 도둑놈들이 다 그런 직업들이었어요. 물론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야 돼. 응? 그런데 이상하게 왜 권력만 잡으면 지 맘대로 하려고 해. 근데 이게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일반 천민 자본주의에 돈에 쩌드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지고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해. 응?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살까, 막 무엇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 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 지금 다 상관없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권사들이요 가방이 긴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 이게 영특 가면 머리가 막 돌거든. 설교 시간에 돌고 기도 시간에 돌아. 깊이가 없어. 근데 이게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잖아요. 깊어요. 우리 교회 일대 권사들이요 기도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이 넘었어요. 하루 평균. 모든 권사가 다. 제가 그 새벽 기도 마치고 하도 기도를 오래 해갖고 어떻게 해요? 목사 먼저 일하면 안 되잖아. 처음에서. 그 기도하다가 3시간 정도 돼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가셨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가셨나 하고 딱 눈을 쳐다보고 서로 눈이 딱 마주치면서 얼른 딱 예, 한 적이 있어요. 응? 근데 아무튼 간에요. 그 깊이. 가방끈이 짧지만 그 깊이 있는 신앙, 그 유효한 신앙, 그러한 신앙을 수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찍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대통령이 전화하고 자 장관 시킬 테니까 준비하세요. 기분 좋아요. 만약에 종교부 장관이 있다. 그 기독교 국가는 있어요. 목사를 국가에서 월급을 줘. 그러니까 농촌에서 막 그 고생하는 목사나 도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나 똑같아. 월급이 국가에 똑같이 줘버려. 그 기독교 그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그래야 이 목사들 문제 안 일으켜. 자꾸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정된 자. 여러분 우리 찍어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일을 즐거워하면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적 부르심으로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부르심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도문 끝나고 같이 기도해라 할 텐데 줌 성도들은 끄지 마시고 계속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제 기독 시민운동을 지역에서 함께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했던 우리 권동욱 집사, 아버지 오랜 세월
동지로서 살아오면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오나 아버지 이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나이다. 성령께서 그 곁에 서서 함께 근심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광선으로 내려주어 주시다. 우리가 기도를 방심하는 사이에 아버지 이제 병마가 다시 침투하여 싸우니 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